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12월 2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의 자들과 거짓 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11월 중순부터 계속하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순서에 따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1장에서는 서론, 2장과 3장에서는 7교회의 수신자, 4장, 5장에서는 하늘의 예배, 6장에서 16장까지는 4가지 재앙과 7인, 7나팔, 7표적 등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풀리고 17장, 18장에서 바벨론이 멸망, 그리고 19장, 2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21장, 22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짐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려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그리스도인 박해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하늘 보좌에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였고 도미유데우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박해와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고 날이 갈수록 박해는 심각하여 굶주린 맹수와 검투사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나무에 매달려 마을 어귀에 로마신을 환영한다고 하며 그들을 죽이고 심지어 자녀들을 동물의 가죽을 입히고 맹수를 풀어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그 시대. 그러게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 지하 동굴에 숨어 지내는 일들이 이 사회에 있었던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환난과 핍박의 의문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싸움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이 싸움이 계속될 이유가 무엇인가? 목숨을 바쳐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눈 하나 깜빡하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 이 현실을 내가 계속하여 살고 있어야 하는가? 이 치열한 싸움을 언제까지 계속되나?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나? 우리를 보고 계시나?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맞으실까라는 수많은 질문과 의문 속에서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밤모섬 귀향을 온 요한에게 참 소망을 주시며 우리가 계속 묵상했던 요한계시록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래에 다가올 재앙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현재 믿음의 고난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줌으로 그들에게 참 소망을 갖게 하는 은혜의 말씀을 또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임을 우리는 계속하여 묵상하며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부터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그 고난과 그 수많은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과 같은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처음 땅과 다른 새 창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처음 땅, 하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인간 범죄로 죄와 사망이 들어와 하나님 대적하는 것으로 변하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 처음 하늘에서는 바다에 사탄이 쫓겨나 바다에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죽음과 슬픔과 우는 것과 아픈 것을 야기시켰고 그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그러나 악을 야기한 옛 창조가 이제는 사라지고 새 창조, 새 하늘, 새 땅,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그 백성 간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그곳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라고 약속하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증거로 환난을 이긴 교회를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 그들과 관계를 남편과 신부로 묘사하고 있고 복음을 지키고자 목숨을 아끼지 않는 치열한 전투로 다치고 더럽혀진 교회를 아름답게 치장하며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받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사람들 보기에 실패한 것 같다 할지언정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가장 선한 곳이라고 가장 건강한 곳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감당했던 곳이라면 지금 환난 핍박 유혹 가운데 인내하는 성도들
이 편지 읽는 그 마음, 그동안 자신이 가진 질문에 의심의 답이 충분히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까? 과연 이것은 언제 끝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요한을 통하여 21장에 전달하는 메시지는 언젠가 반드시 약속하셨던 그 땅이 도래될 것이고, 이전 것은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표현을 받으며 그 땅이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이 대답, 이것이 얼마나 그들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환난에 인내하며 그리스도로 증거로 순교한 자들에게 장막을 쳐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며 하나님 임재 안에 그분과 교제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힘과 능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그들 마음껏 얼마나 뜨겁게 하겠습니까? 거하다, 거주하다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요, 샤칼, 쉐키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성경에 비슷한 상황을 접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인 요게벳으로 시작하여 출애굽기 40장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말씀하며 출애굽기를 맺습니다. 40장 34절부터 35절 말씀해 보니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이 출생하면 죽이라고 명령하여 유아살해를 하였습니다. 요게벳, 부모로서 아이를 숨기며 그를 지키고자 했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닥치자 그는 모세를 나일 강가에 보냅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 홀로 강가에 보내는 그 마음, 너무 힘들고 슬프고 아팠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그 고통을 당했더라면, 그 슬픔과 괴로움과 외로움이 차라리 그 아이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면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아이를 흘려보냈어요.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사이사이의 역청으로 바르고 또 발랐을 것입니다. 아이의 눈을 마주치고 또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또 밤새 울고 또한 밤새 찢어지는 그 마음으로 아이를 무사하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괴로움 속에 있었을 때, 또한 고통 속에 있었을 때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0만 명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고 출애굽 마지막에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그 모습을 그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하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환난 중 그리스도인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환난, 핍박에 그들에게 똑같이 약속하시며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반드시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죽음과 슬픔과 아픔까지도 우는 것이 없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물이 있고 실패, 정말 억울한 눈물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충성된 증인으로 흘린 믿음의 대가의 눈물, 신실한 교회가 흘리는 눈물, 다 안다고 하시며 그들이 믿음으로 지킨 그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22장 4절,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런 말씀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니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하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사역 완성후에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십니다. 알파, 처음, 창조자로 모든 만물의 근원으로, 오메가, 나중, 성취하시고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끝만 알면 참을 수 있을 터인데 끝을 알 수 없게 이 고통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서도 말씀하여 주고 있지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 고통의 끝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고통을 능히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첫 장과 또한 마지막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21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 8장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10번 나와요. 고린도후서를 빼고 다 요한계시록에 쓰입니다. 왜 하나님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유능하시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완전히 끝났다고 할 때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무에서 유를 가져오시고 완전한 죽음에서 생명을, 완전한 절망에서 완전한 소망을, 완전한 어둠에서 빛을 가져오시는 것이 오직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 상속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는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24년도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어려웠었지만 이 고통과 이 아픔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또한 괴로움 가운데 있었지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 분명히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을 기쁨으로 죄 대신 화관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케 하시고 완전한 어둠을 빛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며 영원히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곳에 우리를 두신다라는 희망과 감사와 은혜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하며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찬양하길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바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을 날마다 맛보게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 땅이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하나님 영광과 임재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또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알 수 없는 길을 가게 하시고 깨달을 수 없던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알고 깨달아 보게 하시며 그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하며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좌절과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끝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실 것인가 라는 기대와 설레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